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 양으로는 가장 큰 책입니다. 신약 성서 27권 중 가장 큰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두 책의 저자인 누가는 신약 성서에서 가장 큰 책 2권을 남겼으니 양적으로 볼 때는 신약 성서의 4분의 1을 쓴 셈입니다. 누가는 이 2권의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연결하여 기록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누가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 시대를 넘어서 서술을 확대하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2권의 책 사이에 요한복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유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과 어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에 대한 멋진 서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두 책이 분리가 아쉬운 것은 초기 교회의 연속성, 예수의 삶과 교회의 삶 사이의 연속성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종으로 오신 예수라는 관점으로 기록했고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로 기록했다면 누가는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인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풍부합니다. 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고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도라는 말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에는 기도의 내용은 있지만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은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과 나란히 비교되는 마가복음 구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가 대속물이 되신 예수의 죽음을 섬김의 극치로 표현했다면 누가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 속에서 섬기는 예수로 해석의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 여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이방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마태복음을 흔히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의 양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지만 누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까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모든 자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 중 복음의 보편성이 가장 강조된 책입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가서 치료하고 보살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따라가야 할 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 예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12제자를 파송하는 자리에서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신 말씀과 확연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네 복음서 중 특별히 누가복음만이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사역하는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가난을 영적인 문제로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을 하라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혼인잔치 비유에서 초대한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자 가서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불러왔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큰 잔치 비유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나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런 모습은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 내용상 가장 긴 복음서인 것은 예수의 실제적인 삶을 풍부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여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관심 두지 않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렙다 과부, 나인성 과부, 마리아와 마르다, 십자가 아래서 우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에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겨자씨 가진 남자와 누룩을 가진 여자의 비유, 이런 양을 찾은 목자와 이런 은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 잠자는 두 남자,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 중에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비유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비유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로 지은 하나님 앞에서 나란히 서야 할 존재로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또 다양성을 이해하면 교회나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다른 면을 강조하게 되어도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식으로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공동체와 같은 모습이구나, 또는 이것은 마태 공동체가 강조하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기록한 덕분에 초대교회 다양한 구성원들은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